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창세기의 경우를 보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의 무늬를 아주 파란만장하게 우리가 채워나가다가 결국 인생은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갖죠.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죽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어떤 각도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인문학적이고 그냥 철학적인 것에서는 그저 인생은 다 고난이다, 인생은 다 매 한 가지다, 살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자, 잘 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고, 조금 우리가 종교적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그런 내용이면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당까지 좀 약속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냐. 뭐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한번 죽어서 천당 갔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문이 막 쏟아져 내죠.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힘을 쓰셔서 성경을 뭐 이게 어떤 그런 단한 그런 패러다임을, 그게 본래의 패러다임이다 할지라도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살다가 죽든지,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천당 가든지, 그죠? 이 세상 어떻게 조금 잘못 알아서 살더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간다고 그랬으니까 천당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가장 뭐 큰 문제가 그 문제죠. 목사님 말씀에 조금 아주 과한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 땅에서 별짓을 다 해도 지옥 간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콘텐츠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큰 의문이죠. 그래서 다른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교회입니다. 다행스럽게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도매금으로 돼지 떼 물 쌀아듯이 그렇게 떼지어서 지옥 안 가는 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그 메시지 해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범위는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산다라고 할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과 성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매우 다른, quite different 하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상집에서 이 사람 천당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아유, 어떻게 죽으셨디야? 농약 먹고 자살했대요.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농사는 지어서 추수때가 되어지고 수확해가지고 조금 그동안에 빚이라도 좀 갚으려고 했더니 그만 무슨 IMF인지 뭔지 FTA인지 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약값도 못 건지고 속상해 수가 돼요. 아유, 그냥 뭐 자동차 사고로 죽었대요. 멀쩡하게 가다가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언덕에서 그냥 세 바퀴를 굴렀댔잖아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콜골을 평소에 콜골 하시는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더니 죽으셨네요. 어떻게 죽으셨대요? 살다가 병들어서 그냥 열차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속썩여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죽었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죽었다고 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더니 하나님 나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가 죽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는 것을,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다른 그런 성도의 삶의 차이와 일반 이방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이런 개념을 죽었다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봤냐? 뭐 지가 못 나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반성이나 하지. 자식들에게 그렇게 뭐 크게 보탬이 되어질 만한 역할도 못 해주면서 죽었으면 좀 미안하다고 생각이나 하지. 뭐 쓸데없이 뭐 쓰임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쓰신 멋진 내 삶이 어땠든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은 곧 사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이해를 합니까?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 사람의 우리의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는데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큰 일이에요. 큰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써서 그렇게 살더니 이 사람은 천당 갔을 거야 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생각과 세상 예수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일치가 된다. 그럼 우리 뭐예요 여러분? 사실 앞으로도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설교할 것이지만 대충 창세기만 우리가 공부한다 생각하면서도 질문을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에 1980년대에 젊은 나이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의 뭐 미국인이 되다시피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사람 분명히 김수현이에요. 근데 이미 한국에는 우리 김수현 작가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근데 이분의 영어 이름이 앤디 킴이에요. 앤디 킴인데 그 에드가 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죠. 미국에서는 그 포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드가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인데 이분이 미라클 크리크라고 하는 그런 제목.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기적의 계곡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써서 신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거의 뭐 미국 사람처럼 사는데 중요한 것은 최초의 그 에드가 포의 에드가 포의 이름을 딴 에드가 상의 신인상이다. 근데 그 미라클 크리크라고 하는 기적의 계곡을 읽어보면 한국에서 이민해서 볼티모어에 자리를 잡고 그 볼티모어에 그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좀 제3자를 통해서 투영시킨 그런 소설이죠. 그 볼티모어에서 제법 자리가 좀 번화한 그런 곳에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응대를 해주러 잠깐 나갔던 사이에 그냥 권총 발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 총을 맞고선 쓰러졌는데 식구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그 총알이 목에 조금만 한 1cm 정도만 더 목 쪽으로 왔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보냈는데 한 1cm 정도를 비껴나가면서 총알이 맞았어요. 그래서 피투성이는 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무사히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쭉 전개를 시키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2세로서의 그 가족들이 모여서 미국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 거의 보니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 얘기 같은 것을 약간 픽션화 해가지고 소설화 시켜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민 가서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제법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어주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이 소설화 시켜내는데 그 에드가 이 포의 상에 수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작품에 보면은 이 작가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사람이 이 세상을 죽는다는 것은 1cm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가 1cm 차이로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이 김수현 작가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센텐스 말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버지의 총상 강도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은 이같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라클 크리크의 아주 중요한 두 문장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삶과 죽음의 차이는 1cm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굉장한 감동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새로운 소설의 그 배경과 그
알고자 하는 그런 스피킹의 세계가 뭐냐. 미국 작가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뒀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유명하고 확장되어진 얘기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차이를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강도가 총을 쐈는데 1cm 사이를 비껴나서 살았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이민자들이 가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유태인들이 지금 돈 벌어가지고 다 자리를 떠난 자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태인들이 과거에 돈 벌었던 자리가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터예요. 세탁소, 편의점, 이 주유하는 사람들, 어쨌든 조금 요즘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산디얼트예요. 덜티하고 아주 더럽고 임금이 적고 덴저얼, 아주 위험한 그런 직업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난데없이 흑인 강도들한테 총 맞아서 가게 파산하는 사람들이 뭐 1년에 서너 건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비껴나면은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정착해서 이민자로서 내국인, 미국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파란만장한 문의는, 그게 야곱의 이야기고 그게 요셉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대단한 그런 탤런트, 대단한 작가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인지상정이라고 동정은 하죠. 그래, 사람이 산. 그러면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막 주장하고 우기고 끈질기고 고집을 해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런 삶조차를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당신의 뜻을 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었다라고까지 가게 되어진 이런 아쉬움을 기도를 삼아서 저는 하죠. 이게 목사가 책을 읽고 문학 작품을 접하는 그런 어떤 차이인 겁니다. 저도 박아놓은 말뚝처럼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문학적인 감동에서만 끝을 내는지,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마구 우리가 신앙을 흔들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positive thinking. Never think about negative.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좀 써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하라고 하자니까 지난주에 괌에 갔다 왔어요. 그 무슨 영어 캠프가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내가 재밌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가 그래요. 할아버지 근데 이상하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 말보다도 영어가 더 편하네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서 이게 뭐 할아버지 닮았나.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좀 그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3일 갔다 오고서는 3일 갔다 오고 나서는 영화도 편안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경험을 해보면요, 그게 좀 편안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저는 기껏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디퍼런트, 그 다른 차이를 설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강도에게 총을 맞아도 1cm만 비껴나가면 죽음의 계곡에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계곡으로 바뀌어나갈 수가 있다. 응?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평생을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한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좀 저보다 좀 낫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을까 했더니 정말 비교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자신은 성공했다라고 목회에 진짜 성공한 목사라고 지금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어떤 때는 죽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야 네가 뭐가 있어서 죽고 싶냐? 죽고 싶은 건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죽고 싶지. 응? 똑같이 목회 시작해서 나는 40여 년 동안 내가 이루는 게 뭐냐? 너는 40년 동안 그렇게 이루. 왜? 내가 얻었다 하나 없을 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종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엄청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홀로 스스로 생각하면 아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건 책을 읽은 얘기도 아니고 연속 본 얘기도 아니고 제 친구한테 시켰던 얘기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욕망에 제 1등 칸에 찼다 할지라도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왜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 뭐가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앤지 킴이 미국에서 에드가 신인 소설상을 받았다고 여러분도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열심히 어른이 와도 일 어금니를 깨물어 꾹 참으면 여러분도 뭐 나중에 굉장히 뭐 아주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목사가 볼 때는 항상 그 처음과 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요. 요셉이 죽었다. 그랬더니 내 해골을 미고 가나안까지 꼭 올라가라. 약속해라. 나를 애굽 땅에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이 뭐예요? 요셉의 몸을 썩지 않는 그런 지 아버지 죽을 때처럼 향품을 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뭐예요? 출애굽하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의 이 미라를 메고 가나안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어주면 뭐 총 맞아 죽은 사람이나 1cm 비껴가서 산 사람이나 뭐 죽어서 끝났다는데 뭐 죽어서 여러분 다 장사 지내시고 왜 뼈다구 얘기는 왜 나와요? 하나님은 창세기 50장을 끝내시면서 이 요셉이 죽은 요셉의 뼈다구에 집착하면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왜? 이 뼈다구를 애굽에 버리지 말아요. 이 뼈다구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 뼈다구를 꼭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는 막벨라굴은 요셉은 못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이
끝을 내면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요셉은 죽었으나 요셉은 이제부터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취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만 좀 어렵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노아의 방주대로 그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 창세기 4장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시간이 되면 하나는 줄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들에서 가인이 아벨 때려 죽여요. 그래서 아벨은 죽어서 땅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돌에 맞아 죽은 자로서 끝이 나는데 가인은 안 죽어요. 가인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되 오래 살면서 자식들을 막 번성해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응?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추방할 때도 금방 죽는다고 했으면서도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면서도 가인과 아벨은 안 죽고 오히려 더 둘이서 짝짝꿍하면서 잘 살다가 애 낳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아이러니한 모순들이 있는 겁니다. 드디어 창세기 6장까지 옵니다. 이제 노아의 때가 되고 하나님은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왜? 내가 이 땅의 죄악이 관영됨을 보고 이제는 심판하겠다. 그 살려두었던 가인이 그래 봐라. 내가 내 동생 때려 죽이는 거 아무도 못 봤지? 죽은 놈은 죽는 거야. 사는 놈은 사는 거야. 라고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는 놈은 악착같이 억척을 떨어서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이 땅이 충만한 것은 이게 다 가인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창세기가 10장도 못 넘어가서 6장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관영한 놈들이 다 가인의 후예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심판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창조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하죠. 노아는 살려줄 테니까. 사는 방법이 뭐야? 방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가운데서 노아는 산에 올라서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어마무시한 몇 세대가 지나가는 50년을 1세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세대가 지나가도록 사람들은 노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이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생각이 통합니까? 뭐 만드는 거야 너? 영감 뭐 하고 있어? 왜 만드는 거야? 왜 만들어 그거를? 아니 이 시대는 아직 그런 상업이 발달한 시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우퍼에 조선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게 다 죽이는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 이 속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때 들었어요. 아니 영감이 돌았네. 말이 안 통하네.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날까지 들다 봐도 계속 그냥 산에서 식구들 데리고 방주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방주 편에 방주를 드는 노아 편에서 볼 때는 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보여?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이놈아, 넌 살았다나 너는 죽은 놈이야. 내가 방주를 완성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너는 죽었어. 근데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노아를 뭐라 그래요? 저거 미친놈, 죽은 놈이야. 돈을 버나 자식 교육을 시키나 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가기를 하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살리시는 날이 있다고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죽은 놈으로 생각하는 이 아이러니가 산다는 것과 죽음의 성도의 자유와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대충 그림에 그려지시죠? 우리 어디가 눈까지 감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코는 골지 마십시오. 코를 또 좀 골아야 깨워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화려한 공연은 계속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공연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들어보세요. 의 회장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서로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영씨,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노아가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방주 치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부들 있잖아요. 막 11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해요? 미쳤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너 그거 가지고 적금을 모아봐라. 주일날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 이놈아 가서 땅을 파봐라. 차라리 땅에서 생돈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해요? 너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들어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뭐라 해요? 이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차이인 것이지. 우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끝을 내지만 하나님은 뭐 죽으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산자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의 관념,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관습에서 빼내오는 것입니다. 빼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요셉이 죽는 것하고 상관이 없고 오히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죽여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죽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죽여서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이 뭐라 그럴까 그거를 어떤 이런 서브스크립션 이 어떤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죽었다나 산 자예요. 너희는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아주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틀린 거예요. 농약을 먹었던, 교통사고를 당했던, 자식 때문에 목을 맸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에서 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 성도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성도한테 왜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죽든지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다 나를 살리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공연은 중간에 나가게 되어지면 더 몰라요. 어쨌든 막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어야 돼. 공연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족에게는요, 이 세상의 땅과 지구와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부의 중조부의 중중중 손조부 손중조부에 따지고 올라가도 다 지구에서 살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더 쉽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땅도 아닌 가나안 땅을 그거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중동 전쟁 아닙니까? 뭐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멋진 진짜 세계를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응? 정말 이상적인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저 이해하기가 쏙쏙 가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그때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도 안 흐르고 꿀도 안 솟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비로소 그들이 얻어낸 역사적 현실은 그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또 400년을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살아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못할 짓을 다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요. 그게 무슨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 땅은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그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신분은 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빌립보 4장 17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지팡이만 잡아도 하나님은 다 싹을 내게 하시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살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 땅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손잡아 이끌어 가시면서 살아야 이끌어 가실 필요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온통 이 세상의 상식과 관습을 일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손잡고 끌어가지 않으시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그래서 저부터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는